여리고성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맞이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아주 신기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십니다. 병이 들어서 힘든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줄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인생에게 우리 좋으신 예수님 살며시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리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삭개오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별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참 재미나요. 언제 우리들 속에 열정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서 아직 저녁을 안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예송아 짜왕 선전을 하더라고요. 짜왕 선전을. 짜왕을 선전하는데 그 짜왕을 보는 순간 야, 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일어나서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집에서 짜왕을 먹는 대신에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어요. 우리 집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이렇게 시켜서 먹은 적이 없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짜왕 선전을 보는 순간 그 짜장면 비싼 거라도 하여튼 꼭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언제 어떤 열정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열정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면 이제 그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면 가서 살짝 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의 힘은 무서워하지만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Chief Tax Collector예요. 세리 중에서 가장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리장입니다. 자기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여튼 이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장애물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장애물이죠. 근데 이 장애물을 뿌리치고 삭개오가 나갔습니다. 이 장애물을 뿌리치고,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를 안 나오시던 분이 주일날 아내와 함께 또는 가족들과 함께 주의 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이죠. 삭개오가 장애물을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적인 장애물.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려운 마음의 장애물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또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키가 더구나 작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주위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자 할 때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자동차 안에서 싸웠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만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장애물이죠. 어떤 경우는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늘 부르던 찬송을 부르면 좋겠는데 전혀 따라가기 힘든 찬송, 이 복음성가라고 하는 찬송만 계속 하는 거예요. 찬송도 못 부르고 또 왜 이렇게 소리는 크고 뭐 드럼 소리도 들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게 장애물이 돼서 또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좀 우리가 좀 아는 찬송 좀 해주세요. 왜 우리가 모르는 찬송, 따라 부르기 어려운 찬송만 합니까?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장애물 되어지기도 하고요. 목사님 설교하시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졸리기만 해요. 졸려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것도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분들 마음속에 뭔가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하여튼 생선이나 생선 다 좋아해요. 하여튼 물에서 나는 건 다 좋아해요. 민물 생선도 좋아하고 바다 생선도 좋아하고 또 생선뿐만 아니라 이런 어패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 딱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치예요, 갈치. 근데 많은 분들이 갈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갈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왜 갈치를 못 드십니까? 아니 나는요, 갈치를 생각만 해도 매식매식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몰라요. 뭔가 장애물이 된 거죠. 갈치하면 뭔가 나에게는 부정적인 뭔가 딱 떠오르는 뭐가 생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은 제가 동네에 이렇게 놀러 나갔어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내 친구도 놀러 나왔어요. 저녁 낮에 밥 먹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입에서 갈치 비린내가 쫙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노. 갈치만 생각만 해도 그 비린내가 이렇게 연상이 돼가지고 속이 메시메시 이렇게 돼요. 또 그러더라고. 평본사님 그러더라고요. 갈치는 사람을 먹는데
그래서 갈치 속에는 사람 이빨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갈치 하면요, 사람 먹는 갈치가 자꾸 연상이 돼요. 그 다음부터 갈치에 대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여태까지 갈치를 못 먹어요. 갈치를 못 먹는 저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그 맛있는 갈치, 노릿노릿하게 구운 갈치를 왜 못 먹냐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마찬가지. 왜 못 나오냐고. 그 사람에게는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앞에서 그 사람도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분들,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떨 때는요, 목사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말이야,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 기회만 주면, 눈만 마주치면 내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는데 눈도 안 맞춰 주는 거야. 그가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에이, 교회 안 나가겠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극복하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의 장애물을 극복했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뿌리치고 그것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나가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쳐다보셨어요. 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얼굴 보고자 있었는데요, 그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 쳐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삭개오가 그저 자기는 예수님 얼굴 뵈려고 그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 밑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향하여 쳐다보시고, 그것만 해도 놀랄 일인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거주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집 어떤 집이에요? 냄새나는 집이에요.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욕심 많은 인생이에요.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귀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삭개오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삭개오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귀한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속히 너의 집을 열어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 냄새나는 인생이죠. 사람은 참 재미나요. 자기 냄새는 못 맡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런 걱정이 돼요. 내 몸에서 자꾸 냄새 나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별 수 있나요? 나이 먹으면 냄새 나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 나도 내 몸에서 자꾸 냄새 나면 어떡하지? 입에서 냄새 나면 어떡하지? 이빨 더 열심히 닦고요, 치간 칫솔 더 많이 사용하고요. 오늘도 2부 예배를 마쳤는데 전 목사가 나랑 몇 마디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안 목사는 입에서 냄새나. 그래서 여기 들어가 치간 칫솔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는요, 자기 냄새는 못 맡아요. 참, 이게 자기는 자기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런데요, 다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삭개오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어떤 냄새? 욕심의 냄새가 더덕 나는 삭개오예요. 욕심의 냄새만 나는 삭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한 삭개오는요, 나름대로의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상처는 나서도 뭐가 생깁니까? 흠집? 네? 흉터가 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상처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언제 상처받을지 몰라요. 근데 늘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상처받았대. 상처받았다면 상처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상처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한번 저를 한번 따르세요. 마음대로 상처받습니다. 맞아요. 누가 상처받으라고 그랬어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줬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았다 하면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난 거야. 그것이 인생이에요. 시시때때로 상처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누가 며느리가 상처받으라고 했나? 근데 며느리에게 상처받아요. 또 아들에게 상처받아요. 남편에게 상처받아요. 아내에게 상처받아요. 요새는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상처받는 수도 많아요. 옛날에는 늘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 이야기가 많아요. 요새는요, 아내에게 상처받은 남편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천지개벽이었어요. 저도 목회에서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새 세상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시때때로 상처받고, 그리고 또 흉터 생기고, 또 새로운 상처가 나고,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머무르시는 예수님이세요. 상처가 다 깨끗하게 아물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상처가 났고, 상처난 흉터가 있고, 그래서 복이 휴망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희 집에 들어가 머무르겠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냄새나고 이런저런 상처에 흉터가 있고, 지금도 상처가 나서 고름이 나는 그 우리의 삶의 집에 찾아와 머무르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머무르시겠다. 오늘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초라한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머무르시겠대요.
성도님들, 대단한 인생 없어요. 삶은 다 연약한 것이죠. 삶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삶도 그 삶이 초라해 보이는 건 순간이에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 요셉이 한순간에 망명자가 됐잖아요. 도망자가 됐잖아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연약한 인생이에요.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길이에요. 그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내가 나의 초라함을 알고 냄새나는 인생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상처받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쓸쓸한 인생, 외로운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삭개오처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겠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존귀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환영하시고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존귀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아픈 삶 위에 아픈 우리의 이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무거워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 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리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저 나쁜 놈, 저 착취해서 배불리는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고 식사를 하셔? 다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구나. 막 욕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욕을 다 들은 척만 척하시고 계속해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삭개오를 혼내키셨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욕심으로만 살았다는 생각이 불일듯 일어났어요. 내가 내 욕심만 채우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아둥바둥 살았지만, 내가 성공한 인생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구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빛이 삭개오의 삶을 비추신 것입니다. 이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깨닫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건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혼내키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삭개오의 마음을 비추자 삭개오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욕심에 사로잡힌 이 삶이 어리석은 삶이었구나. 내가 키 작은 그래도 내가 뭔가 당차게 살려보려고 애써서 당차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출 때 그가 어리석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회개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회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소유가 다인 줄 알았습니다. 주먹을 꼭 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이지요. 예수님께서 zak개오에게 회개하라고 독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zak개오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빛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zak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어두움을 내어놓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이 zak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아닙니까?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새롭게 귀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고,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아프구나. 여러분들, 저 사람도 내가 꽃이 피면 아프듯이 저 사람들도 꽃이 피면 아픈 사람들이구나. 삶의 큰 자각이에요. 저 사람도 내가 나의 삶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 소중한 사람이구나. 자각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뺏어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울 때 저 사람들도 울고, 내가 기뻐할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도 그런 상황에선 웃고 즐거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듯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나의 삶이 소중하듯이 저 사람의 삶도 소중한 삶이구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위하여 귀한 인생, 주님을 위하여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마시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위합니다.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말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낮고 천하니 땅 사랑으로 오신 주 사랑으로 오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만유의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시네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올려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추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함께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과감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 주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우리의 모든 드림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